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많이 계시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종북 좌파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예, 우리나라 그 북핵 문제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 바깥으로 넘어가면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강의, 텔레비전 방송,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슬람의 실체구나 하는 것을 20년 동안 체험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슬람이 너무나 미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미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과서에 보면 그 종교에 대해서 세계사 부분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100으로 본다면 이슬람이 46.1%, 종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게 100으로 본다면 이슬람이 46.1%,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뭐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는 3%.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에. 정말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여자들을 뭐 좀 이렇게 낮게 됐는데 기독교에서 남녀 평등을 가져왔고 성경의 가르침 통해서 그리고 한글 정형 이거 기독교에서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한자로 쓰는 거를 아주 유식한 거로 알았어요. 전부. 그래가지고 한시 경연대회하고 뭐 그거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 한글 아니거든요. 전부 한문으로 시 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 어려운 글자를 쓰냐.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한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연세학당, 이화학당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글 전용을 그래서 한글은 지금 세계 최고의 우수한 글자다라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선교사들이 기독교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의료, 예. 우리나라 그 민용한 씨라고 민비의 그 친척되는 분이 자객들에서 칼 맞았을 때 백약이 무효, 한방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그때 서양 세계에서 발달된 페니실린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양의사로 치료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해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 의원을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재중원이라는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의학 발전을 위해서 병원이 쓰고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도 불러오고 뭐 의사들도 불러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 선진화되는 기반을 기독교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의학 발달, 과학 발달, 학문 발달 뭐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털을 깔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는 3%.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46.1%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하는데 수능시험이라고 했죠. 수능시험에 지금 뭐 기가 막히게 외국어 제2 외국어 영역이 있거든요.
그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게, 이게 제2 외국어가 지금 8개 언어 해서 나중에 베트남어까지 가가지고 9개 언어로 이제 나눠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한자,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아랍어가 거기 들어갔어. 아랍어. 이 아랍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수능 수험생들에게 아랍어를 시험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어. 그랬더니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얼마나 쉬우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민수만 아랍어로 써놓고 나머지는 한글로 씁니다. 민수는 중동에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리고 사진을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있는 여기서 사진을 찍은 거하고 밑에다 한글로 수단, 이집트, 이라크 해가지고 고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다가 모함마드를 아랍어로 쓰고, 모함마드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래 고기 중 하나를 먹지 않는다. 무엇일까? 해가지고 돼지 그려놓고, 닭 그려놓고, 소 그려놓고, 양 그려놓고,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이야, 이런 거면 나도 맞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랍어 선택한 사람은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요번에 마지막으로 칠 수능 시험에 아랍어를 선택한 사람이 70%.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어까지 9개 언어가 들어가가지고 9개 언어 중에서 아랍어를 선택한 사람이 70%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기 있는 언어를 왜 사교육에다 맡기냐? 공교육으로 끌어들이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냐? 전국 고등학교에 아랍어 선생 하나씩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200명도 안 돼요. 200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 교사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학부모들이 저쪽 학교는 원어민 교사님 데려다 쓰는데 왜 여기는 발음도 현찮은 한국 교사님 쓰냐? 그러면 전부 아랍권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나씩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성적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아랍어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거죠. 지금 이래가지고 유럽이 망가진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나라 망가집니다. 나라 망가져요. 그 이슬람하고 무슬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잘 모르시죠? 이슬람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살롬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아슬라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아슬라마는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다. 그래서 이슬람 복종. 그래서 이슬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무슬림은 뭐냐? 그렇게 복종하는 남자. 이걸 무슬림이라 그래. 여자는 누구냐?
무슬리마, 이거는 여자예요. 무슬리마는 복종하는 여자. 무슬림, 그는 복종하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정체는 밝혀주되 무슬림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의 꺼풀을 벗겨주고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거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무슬림은 사람들이고 이슬람은 이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영을 지금 분별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영이냐를 따시기 전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이슬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란 정부가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쫓아내가지고 20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서 갑자기 나왔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왜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박사학위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신학교를 갔죠. 갔는데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슬람을 가르친대.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들어보자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재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교재를 무슬림이 쓴 교재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번 한 학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시나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첫 시간부터 딱 들어오더니 교재에 있는 대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딱 째려보면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여성들의 인권을 50%만 인정해주는 종교를 어떻게 평등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서 확 무시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코란 구절을 댔어요. 코란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고 코란 몇 장 몇 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막 제 책 보고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시간에는 코란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코란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코란을 또 찾아봐.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찾아봐.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진도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딱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 딱 들어오더니 이 목사님은 제 강의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중요하고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나가는 건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교수가 강의 마치고 나가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내 주변에 모여들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못 배워나가면 누가 우리를 바로 잡아주겠느냐. 이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논문 써가지고 통과되면 그냥 석사 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사 박사가 잘못 가리키면 누가 바로 잡아주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쪽에서 잘못 거짓으로 미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짓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네들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대신 거짓말 해주는 거야. 이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탁기야. 예,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는 뭐냐 하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예요. 위장 교리.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이게. 거짓말해도 된다. 아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친이슬람 정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문정인 씨라고 아시죠? 외교 통일 안보 특보라고 하는 대통령 특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엉뚱한 말에 한마디 탁 던지면 나중에 가면 그게 진짜가 되고 막 이러는 사람 있죠? 이 문정인 씨가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친이슬람 정책을 강력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할랄 식품이라든지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낸 그냥 무슬림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이끌고 가니까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무슬림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거짓말해도 좋다는 교리가 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응? 길길이 뛰면서 성질 내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예요.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탁기야에 대해서 나와 있어. 탁기야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17억, 18억 되는데 이 사람들이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고개를 치켜들면서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라고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탁기야야. 그것도 탁기야. 그럼 사실은 뭐냐? 사실은 순니파에도 있고 시아파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증거가 뭐 있냐? 저는 이슬람권에 살면서 이 코란이라는 책을 이게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거 4권째 바꾼 코란인데 이것도 벌써 너덜너덜해졌어 이거. 코란을 닳도록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정체를 보니까 코란 2장 2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맹세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요 아주 습관적으로 맹세를 잘해. 무슨 맹세를 하냐?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죠.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맹세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쿠란 16장 10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알라께서는 배교자를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배교자. 근데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한 척하는 것은 예외니라 그랬어요. 코란 16장 106절입니다. 그리고 코란 3장 28절에 보면 무슬림들은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 도대체 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란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코란 주석 중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은 우리나라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그 옆에 큰 이슬람 책방이 있어요. 그 책방에 가서 코란의 주석 좀 봅시다 그러면 이븐 카티르 주석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주석이 없어. 미국에 가서도 뉴욕에서 제일 큰 모스크에 가가지고 그 서점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코란 주석을 봅시다 그랬더니 이븐 카티르 주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븐 카티르 주석은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권위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훌륭한 주석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원래 아랍어로 쓴 주석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다 그냥 공짜로 띄워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운로드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븐 카티르 주석을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알라께서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코란 구절을 잔뜩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지니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 통속이니라. 알라께서는 이런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느니라.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는 아주 찍어가지고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요. 코란 4장 144절 같은 데 보면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라의 적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절대로 무슬림들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그러나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적 앞에 무릎을 꿇고 손등에다 키스를 해줘라. 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친구인 척해도 괜찮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여놨어.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런데 이븐 카티르 주석은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무슨 교리라고요? 탁기야. 예. 여러분들은 오늘 탁기야 하나만 배워가도 본전 뽑은 거예요. 오늘. 예? 탁기야. 이런 교리가 있는 걸 우리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탁기야를 잘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이슬람의 권위자가 누구냐? 외국인과 한국인을 통틀어가지고 누구냐 하면 전주 이슬람 사원에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슬람 학자 그러면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 하나밖에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최영길 박사님, 이시수 박사님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 한국 국적을 주니까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길면 모르니까 세 글자로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 이렇게 줬어요. 학압두. 학압두 박사 여기 처음 들어보죠? 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모르죠, 우리?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무슬림인데 학압두를 모른다. 이건 가짜예요. 왜냐? 이 사람은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원들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한남동 이슬람 사원에서 학압두가 떴다. 그러면 그냥 광고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천에 떴다, 부산에 떴다, 뭐 대전에 떴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 무슬림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강연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 무프티 MUFTI가 있는데 무프티 해봐요. 무프티. 이 무프티는 뭐냐면 오늘부터 이것은 새로운 율법이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을 무프티라 그래. 여태까지는 이슬람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는 아니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프티들 중에서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 이 그랜드 무프티는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그랜드 무프티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한 명 있는데 그게 학압두 박사, 전주 이슬람 사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전주 MBC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취재하러 갔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슬람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일부 다처가 떠오르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는 잘 모르는 것 같아. 한국말만 배워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아내를 많이 얻는 거.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부인 셋, 아브라함의 아내 있죠? 사라, 하갈, 구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 아내 셋, 야곱 아내 넷, 솔로몬 아내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근데 왜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얻으라고 하냐면, 그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노릇을 안 하고, 날마다 환자 노릇만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내가 필요한 거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므로 이 아내를 단호하게 잘라서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내를 또 얻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돌보면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환경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여자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쉬운데, 죽을 때까지 평생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이혼을 딸락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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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렇게 딸락을 3번 하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 끝났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이걸 트리플 딸락이라 그래요. 트리플 딸락. 이게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여러분들 구소련 연방이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면서 남쪽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자원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자리가 없잖아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말이 통하는 러시아군 해외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70~80%가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다행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얻은 저 여자는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많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딸락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있다가 남편에게서 딸락이 3번 오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요즘 사회에 그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딸락을 3번 보내가지고 이혼하는 현상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때 정부처 살던 아내가 아니냐.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의를 좀 갖춰가지고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문자 메시지 3번 보내가지고 딸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던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폭동이 일어나. 폭동. 그래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난리를 쳐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서 대통령하고 이슬람 성직자들하고. 그래서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야 여기 무슨 이런 사건이 있냐 하고 타지키스탄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는 타지키스탄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그것 때문에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타지키스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인도라는 나라가 무슬림들이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랬는데 이 무슬림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는 여자들이 딸락이라고 3번만 남편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이혼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되면서 인권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인권단체에서 이거를 헌법 제소를 했어. 헌법위원회에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달라. 어떻게 구두로 딸락 3번을 한다고 이거 이혼을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해가지고 바로 작년에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어. 인도에서 구두로 딸락 3번 통보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위헌이다. 여성 인권 탄압이다. 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슬람 성직자들이 인도에 있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젠가는 바뀌지만 알라의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변적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알라의 법만 지키면 됩니다. 해가지고 헌법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딸락 3번으로 이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파키스탄 총리도 딸락 3번으로 이혼했어요. 현직 파키스탄 총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두로 3번을 통보하면서 이혼하는 이런 현상. 여러분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죽을 때까지, 죽음이 둘 사이를 가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모든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해요. 근데 이슬람 결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는 거냐? 딸락 3번 할 때까지. 딸락 3번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결혼이라는 개념이 우리 결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결혼이 뭐냐?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여자를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결혼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니카나메라 그래요. 니카나메. 니카라는 말은 결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관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니카나메, 이 말은 너메는 모든 종류의 서류를 다 너메라 그래요. 계약서도 너메고 무슨 개인 편지도 너메고 모든 종류의 서류를 다 너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카나메, 성관계 계약서 또는 결혼 계약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갑 아무개와 을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일금 얼마를 지급하고 결혼을 계약한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얼마짜리 제품이라는 걸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돼. 그리고 갑, 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입니다. 근데 코란에 보면 이 결혼을 할 때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코란 4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코란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아내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몸값이거든요. 마흐르라 그러는데 M-A-H-R, 마흐르라 그러는데 이 마흐르라는 이 돈, 이란에서는 메흐르라 그러는데 이 마흐르라는 금액, 요 돈을 돈 주고 샀잖아요. 샀는데 중간에서 해방시켜 주려면, 이게 이 이혼이라는 개념이, 딸락이라는 개념이 해방시켜 준다는 개념이에요. 평생을 사용할 대금을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데려다 놨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보낼 때 평생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돌려보내니까 남은 기간 동안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돌려받지 말고 그냥 은혜로 보내라. 이게 코란 4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미 줬던 마흐르를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아내 4명까지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진짜 마음에 드는 아내가 만났다. 그래서 돈 주고 사다 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구입해다 갖다 놔.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보여? 또 구입해다 놔. 4명을 구입해다 놨는데 이 4명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 일로 와봐. 여기 4사람 딱 세워놓고 1, 2, 3, 4, 1, 2, 3, 2. 당신 딸락.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막 울면서 난리치죠. 그럴 때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이거예요.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코란 4장 20절에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재산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너한테 준 돈 그거 안 뺏을 테니까 그냥 가주셔. 이게 이슬람권의 이혼 개념이에요. 근데 코란에 보면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1명당 2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이 너무 쉬우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나면 딸락 3번 하고 내쫓아버려요. 근데 너무 갑자기 내쫓으면 또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또 불러가지고 또 살자 해가지고 또 살다가 또 성질 나면 딸락 3번 하면 또 나가야 돼. 1인당 2번은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코란 2장 230절에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코란 구절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코란 2장 230절에 보면 이 3번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려면 그냥은 못 돌아간다. 절차가 필요하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괜찮다. 요거를 할랄이다. 할랄이라는 말은 허락된 것 그런 얘기죠.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3번 이 사람한테 3번 이혼당했다. 그러면 하람이 되는 거야. 금지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할랄이 된다. 돌아갈 수 있다. 알라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할랄이야. 할랄.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말려주세요. 말려주셔. 이거 말리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이거는 첫째는 아내가 4사람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나밖에 사랑 안 한다 그랬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4명을 허용하니까 언제든지 세컨드, 서드, 포르드까지 4번째까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될 각오가 돼 있다면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대부분 좀 생각 좀 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야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2번째 이슬람권에서는 딸락 3번이면 이혼당한다. 이혼이 너무 쉽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그러는 사람 3번째 얘기를 해주세요. 3번째 얘기는 뭐냐? 이 3번째 얘기는 코란 4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 불순종할 때가 아니에요.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첫째, 말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들으면 2번째,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켜라. 그러니까 부인이 많은데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면 말 잘 들을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남편의 권리입니다. 무함마드가 했던 말은 하디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2의 경전입니다. 무함마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무진장 두들겨 패가지고 저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함마드에게 쫓아가가지고 선지자여 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도록 패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한 말씀 해주셔서 좀 말려주시죠.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는 제3자는 왜 때리냐고 물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이거. 아니 유럽에서는 자기 아내 때리면 그대로 체포돼가지고 갑니다. 접근 금지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슬람권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 아내를 개패듯이 패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저렇게 맞다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람을 막 패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멈추시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때리십니까? 그러면 때리던 사람이 경찰을 힐끗 보면서 아니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넌 뭐야? 그러면 남편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슬람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면 돼요. 우리가 할랄 식품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할랄. 이거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18억이나 되는데 이들이 할랄 음식만 먹으니까 할랄 음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떼도 안 보는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할랄 인증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요게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왜 종교 사기라 그러냐? 첫째는 이거는 코란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아라 라고 코란 16장 116절에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은 할랄이다, 이것은 하람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코란 16장 116절에 할랄, 하람, 이거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이슬람의 종주국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왜? 코란에서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이란에도 98%가 무슬림이에요. 이란에서도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웬만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할랄 인증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신앙심, 이슬람권에서 보면은 신앙심이 별로인 나라들이거든요. 세큘라 무슬림이라 그래가지고 돈 되는 일이라면 아니 맨종이에다가 도장 하나 꽝 찍어주면 떼돈 물고 들고 와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우리가 이슬람 율법 잘 지킬 테니까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장사가 쏠쏠하단 말이에요. 재미가. 그러니까 맨종이 갖다 놓고 거드름 부리면서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거는 할랄 인증서 발급해 줄 수 없는데 당신 얼굴 봐서 해주는 거야 하면서 그러나 이슬람 율법 잘 지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슬람 율법의 권위를 높여주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종이 되며 갔다가 목돈 헌금하는 거예요. 목돈 헌금하는 거. 이게 할랄 인증서 한 장 받으려면 한국 돈으로 한 3,000불 정도면 한 340만 원? 335만 원 정도 335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할랄 인증서 받아옵니다. 그 순간
할랄 감시단이 따라붙어요. 이게 이슬람 율법의 생산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보고서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 데려다가 봉급 주고 고용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갑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와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삼겹살 먹던 사람이 할랄 음식을 만드네. 사장님 불러. 저 사람 삼겹살 먹는 거 내가 봤는데 할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좀 참으시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게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8억 무슬림들이 진짜 할랄 음식만 먹을까? 요게 타끼야거든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거기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고 빵집이 있어요. 거기는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경영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온 음식은 할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어요. 줄 서서. 근데 그거 먹었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무슬림들이 술 못 먹게 하죠? 술 못 먹게 해요. 근데 진짜 무슬림들이 술 안 먹을까? 집집마다 술 공장이에요. 집집마다. 예? 못 팔게 하면 안 먹냐? 만들어 먹죠.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들 GCC 국가라고 걸프 지역 연안 국가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이 무슬림 국가들이 소비하는 알코올 주류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의 2배가 넘는다. 이건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냥 기사가 떠 있어요. 무슬림들이 술 안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안 먹냐? 다 먹어요. 먹고 싶은 사람 다 먹어요. 그런데 18억 무슬림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저는 제가 이슬람권에서 친구들 식당을 경영하는 무슬림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냐? 정말 돼지고기는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가 돼지고기 먹은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르메니안 크리스찬이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사냥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산돼지를 사냥을 해갖고 왔는데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좀 요리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 맨날 양고기나 소고기만 먹었지 산돼지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거 나 좀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그럼 이거 내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오라 그래 이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먹냐 라고 그래갖고 친구들 50명을 불러가지고 산돼지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슬림 친구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것처럼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이거 타끼야예요. 타끼야.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할랄 음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생적인 음식이다. 웰빙 음식이다. 건강에 좋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랄 도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비하라 그러는데 이 다비하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첫째, 무슬림이 잡아야 돼. 두 번째, 짐승이 죽을 때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돌리고 죽어야 돼. 세 번째, 목을 자를 때 비스밀라라고 외치고 잘라야 돼. 알라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예요.
알라의 이름으로 하고 치고 잘라야 돼. 네 번째, 피를 빼고 먹어야 돼. 다섯 번째,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돼. 여섯 번째, 술이 섞이면 안 되고, 일곱 번째, 돼지고기가 섞이면 안 돼. 이게 할랄 음식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인데, 그래서 일반 도축 방법은요, 어떻게 잡냐 하면, 소가 이렇게 있으면 3000V 정도 되는 전기 공이를 골에다가 땅 때리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습니다. 근데 할랄 도축 방법에 의하면 이미 죽어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도축을 하려 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목을 잘라갖고 거꾸로 매달아놔도 심장이 안 뛰니까 피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랄 방법은 어떻게 하냐? 소가 오면 다리를 하나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리고 갈고리를 걸어서 메카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난 다음에 비스밀라 하면서 목을 탁 자르면 피가 막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울컥울컥 나오면서 버둥버둥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2분 내지 5분 동안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몸에서 독성이 생성돼. 그래서 독성이 섞인 고기가 할랄 고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요, 수명이 엄청 작습니다. 할랄, 아니, 시장에서 그것만 파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할랄 도축 방법으로 잡으니까 짐승이 죽어가면서 계속 분노와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니까 거기서 독성이 생기니까 이것이 계속 몸속에서 쌓이면 이게 성인병이 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이 넘는 나라가 있어. 카타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카타르. 이 나라는 조그만데 내가 그 나라 가가지고 이 지도를 보니까 66군데 유정이 있어요. 기름 뽑아내는데. 이야, 유정이 66군데나 되네 그랬더니 거기 현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66군데가 뭡니까? 그냥 파이프 박으면 나와요. 그냥 붙여놔서 안 박는 거지 파이프 박으면 나온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카타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냥 그거 나오는 거 펌프로 그냥 대다 실어주기만 하면 돈이 떼돈이 들어오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카타르 인구가 지금 240만 정도 돼요. 240만 정도는 서울 인구의 4분의 1, 이 정도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름이 그렇게 펑펑 나오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죠. 습도, 온도, 세균, 이런 거 다 제거해가지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도 수명이 왜 짧으냐, 이렇게. 독성이 섞인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82세. 이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이슬람 국가보다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하는데 그게 78세예요. 이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평균 수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아. 이게 여러분들 모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이슬람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슬람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금한 것은 하람이고 책에 허락된 것은 할랄이니라. 할랄은 허용된 거고 하람은 금지된 겁니다. 책에 코란에 허용된 것은 할랄이고 코란에 금지된 것은 하람이니라. 코란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그래서 코란이 언급이 없는 것은 허락된 것이니라. 이건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코란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풍기 인삼이 코란에 있을까 없을까? 풍기 인삼 없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랄 인증 받아왔어요. 우리나라 진주 배 이것도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어요. 우리나라 김치 할랄 인증 받아와서 농협쌀 그런 게 코란에 어디 있어요? 코란에 농협쌀 9가지 종류로 할랄 인증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정신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란의 TV를 보다 보니까 이란 TV에서 주부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인터뷰를 해요. 지금 시장에서 파는 닭들이 시장에서 파는 닭들이 할랄일까 하람일까? 이거는 다 할랄이죠. 거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규정 맞춰가지고 할랄 교구만 만드니까. 할랄 고기인데 시장의 주부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닭들이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주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부들이 다 100%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주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취재진들이 가가지고 양계장에 가서 봤더니 성장 촉진 호르몬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던지 뼈가 자라기도 전에 고기가 무거워지니까 애들이 뛰어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다 자빠지고 그냥 모이를 먹는데 보통은 이렇게 서서 쪼아 먹는데 그게 아니고 주저앉아가지고 모이를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이란 방송인데 성장 촉진 호르몬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터넷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파는 닭고기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다 주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장 촉진 호르몬제가 건강에 유익할까 해로울까? 해롭죠. 당연히 해롭죠. 근데 코란에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그러니까 7세기 때 무함마드가 성장 촉진 호르몬제는 먹지 말라라고 코란에 써놨을까 안 써놨을까? 그때는 성장 촉진 호르몬제가 그런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TMO라 그러나 성장 촉진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음식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코란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란에 없으니까 뭐예요? 할랄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할랄 음식이 건강에 좋다? 맞는 얘기일까? 탁기할까? 탁기하죠. 여러분들 이것만 배워가도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탁기야를 많이 하는지. 근데 탁기야 중에 가장 확실한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 세계적으로 성공한 탁기야. 이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는 탁기야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탁기야라니까. 그런데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어.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심플 버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글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똑같은 뜻이다. 그러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신속하게 속아 넘어가죠. 그런 거구만. 그러면서. 근데 개 중에 IQ 3자리 있잖아요.
아이키 세 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2가 있어. 버전 2.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뭐 하면서 이 엘 또는 엘라라는 이 신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인데 이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 딱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이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름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들먹거리고 성경 구절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IQ 세 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오늘 종고 배웠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버전 3가 있어. 버전 3. 이게 뭐냐? 이게 아랍 사람들이 100% 무슬림들일까? 아랍인 크리스찬도 있을까? 있죠. 아랍인 크리스찬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랍어 성경. 아랍어 성경을 갖다 딱 펼쳐놓고 아랍어 코란을 갖다 딱 펼쳐놓고 보면 아랍어 성경에 태초에 알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부 알라라고 성경책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그 알라는 우리가 같이 섬겨도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는 같이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알라하고 이 알라하고 무슨 뭐 차이가 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 동명이인이라는 게 있죠.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 예. 근데 동명이신도 있어요. 이름은 같으나 다른 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 근데 뭐가 다른 건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런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순 독종들이 있다니까. 독종들이. 이 독종들을 속여 넘기기 위해서 만든 버전 4가 있어요. 버전 4. 요걸 가르쳐 드릴까 말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고 그러는데 이 버전 4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살았다 그랬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코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어봤다 그랬죠? 제가 코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이냐 다른 아브라함이냐 누가 따져봤냐 이거예요.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라는 증거가 뭐 있냐? 증거를 대드릴게. 첫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 코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코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자르예요. 아자르. 여러분들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아도 아버지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도 똑같고 뭐 별게 다 똑같아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족보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죠.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코란 21장 60절에 써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을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37장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2장 127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 카바 신전에 기초를 놓았다. 아니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는데 언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같이 가서 카바 신전에 기초를 건축했냐 이거예요.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받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근데 코란의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그런데 코란 21장 69절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 죽이려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해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서 건져주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가 이슬람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찾아가 가지고 야, 네 마누라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이혼해라 하고 이스마엘의 이혼을 명령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걸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아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탁기야에 속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코란에 나오는 이 알라라는 신,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제가 봤더니 코란의 37장 15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은 알라를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 알라를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진이 뭔지 모르죠? 진. 이게 진이 뭐냐면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슬슬 문지르면 펑뭉게뭉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들은 알라를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저들이 누굴까, 저들이? 이건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통념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할 때 보통들 그렇게 불러. 이 말을 영어로 하려면 they, 그들,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가지고 they say that, they call that 이래가지고 그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란의 6장 100절에 보니까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그런데 제가 아랍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자알루 릴라히, 저들은 알라를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냐? 쇼라카 알진나, 진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섬기고 있다.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겼다라는 게 코란 6장 100절에 나오는데 이게 좀 한국 사람이 들으면 좀 깨림직한 내용이라서 요거를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비유라는 단어도 없고요.
거역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랍어 원문에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쇼라카 릴라이, 자알루 릴라이 쇼라카 알진나. 이게 저들은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같이 섬기고 있다. 그런 말인데, 요거를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는 일. 이렇게 번역해. 요거를 탁기야 번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탁기야 번역. 아시겠죠? 탁기야 번역. 코란 경전도 탁기야로 번역해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코란 2장 229절 얘기한 거 있는데, 이혼은 몇 번까지다? 2번까지다. 이것도 아랍어로는 어떻게 써있냐면, 아딸라꾸 마라탄이라고 있어요. 아딸라꾸 이혼은 마라탄이 2번까지 허용된다.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최영길 씨라고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학장님도 하시고 교수님 하시는 분. 이분이 이걸 번역하셨는데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랍어 원문에 없어. 이거를 실수로 집어넣었을까?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죠. 경전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어. 이슬람은 거짓과 폭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게. 경전을 거짓말로 번역해야 간신히 유지가 되는 이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신은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긴다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라하고 진하고 같이 섬겼었다는 얘기가 코란에 나오는 얘기예요. 코란에 53장에 보니까 알라의 딸들에 대해서 나와.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란을 읽어보니까 알라가 딸이 없다고 8번이나 부인해. 누가 있다 그랬나?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알라는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란 53장에 보니까 알라의 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그럼 무슨 설명을 하냐 보니까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거냐? 그럼 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트, 우짜, 마나뜨는 알라의 딸들이 아니다!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라트, 우짜, 마나뜨 이들은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라고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불러왔으면 그냥 부르면 되지 왜 또 갑자기 관계를 잘라버릴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코란의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었었어. 종족신.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여행과 겨울여행을 보호하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꾸라이시 종족은요, 대상무역 하던 종족인데, 여름에는 저 시원한 시리아 쪽으로 대상무역을 가고, 겨울에는 저 따뜻한 예멘 쪽으로 대상무역을 가고, 이렇게 대상무역을 하는데, 여름여행과 겨울여행을 보호해주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이 집이라는 건 각주에다가 카바 신전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쿠라이시 종족의 여름여행과 겨울여행을 보호하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이 말로 보면 이게 알라라는 신,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첫째, 쿠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다. 두 번째,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었다. 세 번째, 이거는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은 알라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이었었다. 네 번째, 이 알라는 진이라는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이었었고,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신이었고,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이었었고, 이런 알라라는 신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럼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동명이신도 있잖아, 그죠?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영이 같으냐를 판단해야지. 상천하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영을 구분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런데 코란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을 불신자니라. 고란 5장 17절. 예?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하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을 불신자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단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게 이단이고 처음부터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악령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하면 예, 여러분들 요것만 분별해도 오늘 본전 뽑은 거야. 본전 3번 뽑았죠 벌써. 예, 이건 악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건 악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고란 4장 157절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돌파구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예, 이건 영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코란에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구약을 확증해주고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주러 왔다. 예수는 인류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주러 왔대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코란의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큼이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기독교인들 때문에 엄청난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은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남들은 간이 작아서 못하지만 나는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 폭탄 던지면서 알라후 아키바르 해가지고 수십 명씩 죽이고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남들은 간이 작아서 못하지만 나는 알라에 대한 충성심이 특심하기 때문에 코란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서 알라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은 첫째 악령이다. 둘째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영이다. 셋째 거짓말하는 영이다. 넷째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이 분별됐으면 하면 근데 지금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을 무슬림들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들은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21세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2시 20분까지 끝나기로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독교인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막 무슬림들이 만들어 놓은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냥 대신 갖다 거짓말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탁기야가 안 섞인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면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베이직한 자료가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진짜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미화되는 이슬람이 진짜 베일을 벗겨보니까 실제의 모습이 이렇더라.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을 속아왔는지 알 수 있는 책이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이고 세 번째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슬람의 구원관, 이슬람의 천국관, 이슬람의 그 여성관 이런 걸 많이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의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은 아니지만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왜 순진한 사람이 갑자기 테러범이 될까? 무슬림이. 이걸 명백하게 증거한 책이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라는 책이에요. 다섯 번째 책은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 이거는 중동에 살아보면 알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이런 교육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 그리고 거기다가 부록으로 이슬람권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부록으로 달아놨는데 이런 책들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집트 여자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가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주네. 이렇게 좋은 데 세상이 있었냐. 이래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찾은 제2의 평화로운 조국까지 망가뜨리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슬람 정체를 밝히는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이 책인데 이게 얼마나 그냥 대대적인 히트를 쳐가지고 그냥 국회에 가서도 강연하고 대학마다 초청돼가지고 강연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ruel and Usual Punishment. 잔인하지만 보통 있는 징계. 그런 책인데 이슬람의 샤리아라는 율법 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파헤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6년 동안 이집트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자는 정보가 많다. 두 번째, 기자는 군더더기 없이 글을 깔끔하게 잘 쓴다. 세 번째,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쓴다. 네 번째, 기자는 이런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파헤치면서 글을 쓴다. 그래가지고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이 책은 너무나 책장이 잘 넘어가. 왜냐? 재밌으니까. 지가 직접 경험한 것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이 책이 읽어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출판사하고 얘기하래. 출판사 연락했더니 1,500불만 보내래. 그래갖고 1,500불 보내가지고 신나게 번역해가지고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딱 출판해놨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지.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 개인의 인권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으며,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읽어야 이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는 읽으실 것 같아서 10세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000, 13,000, 14,000, 16,000 막 이런데 6권에 6만 원 해가지고 10세트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하시면 구입하시고, 지금 현찰이 없으면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계좌번호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